2021년 우리 글로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그의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2021년 동안 그 씨앗에 부단히 물을 주고 빛을 비춤으로써 싹이 나고 그리하여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 안에 반드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이라는 이미지가 회복되고, 그래서 선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악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진실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어디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로우심, 은혜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크리스천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최소한 상위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느낌,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좋은 느낌 때문에 오히려 은혜라는 말의 참 뜻을 잘 모르고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 한번 미국 아이들이 스피드 퀴즈 하는 TV 프로그램을 우연치 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피드 퀴즈 뭔지 아시죠?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한 사람은 저 뒤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여기 서 있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답을 맞추는 건데, 그 뒤에서 누가 이제 단어를 떠올리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그 단어를 보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답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이 사람의 설명을 듣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스피드 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스피드 퀴즈가 아니라 아이들을 좀 골리려고 하는,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스피드 퀴즈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좀 쉬운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car, toy,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이 아이가 굉장히 난처해요. 문제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단어가 나오나 딱 봤더니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영어 단어 더가 나왔습니다. 더. T-H-E. 더. 여러분도 갑자기 막막하시죠? 일부러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낸 건데, 제가 여러분 단언컨대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더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더라는 단어는. 우리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이 더라는 영어 단어 더, th, 이 더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단어에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 더를 영어 문법에서 정관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 말에는 관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리말에 더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데 이 더라는 말을 잘 설명 못해요. 그냥 감으로 알아요.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감으로 압니다. 그냥. 그 스피드 퀴즈 아이들도 이 여기서 설명하는 아이가 분명히 자기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기 알아요. 이 더라는 걸. 그런데 설명을 못해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물쭈물 시간이 지나가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둘이 바꿔서 하는 거예요. 바꿔서 하는데 또 아는 단어가 막 나오는데 중간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on, on. 이 단어가 딱 나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이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 이 on을 우리말로는 영문법으로는 부정관사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도 부정관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분명히 자기가 쓰는 말이에요. 이 on, on. 근데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또 우물쭈물 시간이 또 지나가죠.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명확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오용으로, 그러니까 자칫 잘못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것이 영어 단어 더나 on처럼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난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대면 돼요. 그냥 한번 웃고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크리스천들에게 이 은혜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웃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면 그저 웃고 몰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오용하게 되면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이 필기구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됩니다. 약 10초 정도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적어보시려면 적으셔도 되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제가 10초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은혜,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은혜, 그것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좀 차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라는 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은혜를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혹은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거저받은 것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신이 베풀어 주신 것을 거저받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이것은 50점 정도?
왜냐하면 한 구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받은 것이에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단 1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거저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어떠한 노력으로건 무엇으로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생명이죠. 생명은 절대 인간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은 생명을 절대로 두 손에 거머쥘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식일에 허용되는 노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 아이 출산은 생명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노동이 생명 출산과 관련된 일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받는 것이라는 말,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받는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그 또한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받아야만 하는 것 뭐예요?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마땅히 사망을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하지 않는 것,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은혜가 분명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은혜는 그저 내가 바라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사망을 선고받은 인간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은혜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에 처음으로 성경에 사용된 거예요.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정의 내린 그 성경 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그 이야기 속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반드시 선하게 작용해야 됩니다. 작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과 행동은 늘 일치하며 진실했습니다. 그 진실함이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붙이면 그대로 됐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함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행함이 다른 거짓이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생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에서 유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결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 곧 사람의 계보는 모두 죽다로 끝이 납니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50장에도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고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난무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2번이나 들어가 있고 근심하셨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깊고 크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입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모든 피조물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망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로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에게 우리가 불의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함이라면 더더욱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심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물에 의한 심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죽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배경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받지 못할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입은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여러분 죄악이 가득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었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악의 한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택하심만 놓고 본다면 노아보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노아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다음 절인 오늘 본문 다음 절인 6장 9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니었죠. 우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할 때조차 우리는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아니죠. 어떤 믿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중에 몇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의인과 완전한 자를 택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택하셨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아직 우리 주변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선택을 거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믿음인지 그걸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믿음도 없었는데 전혀 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것을 달리 설명할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심판을 건너가기에 합당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응당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마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야만 하는 심판과 사망을 받지 않고 받을 수 없는 것, 절대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이 은혜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떠오르지 않고 다른 것이 떠오른다면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은혜의 근간을 이루어야 하고 모든 은혜에 앞서가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그래서 생명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 안에 은혜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하심, 진실하심이 회복돼도 되고 회복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동일하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고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사람인 노아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
본문 이후 창세기 중반부터 6장 중반부터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방주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의 표면 그리고 그 속의 노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의 노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전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여러분 몇 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금 성경 공부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다 120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20년. 사실 이게 창세기 6장 3절 때문인데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잠깐만 내려두시고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록만 살펴보면 노아가 아들을 5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600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죠. 그렇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죠.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세상이 있어요. 제가 가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여러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미션을 은혜 받은 자에게 모두 나눠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미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그 미션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그 미션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나 걸렸겠어요? 아무리 방주가 크고 그런다고 해도 그게 짓는데 100년이 걸리겠습니까? 거기에 모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 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100년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노아는 100년 동안, 최대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 길이로 135m,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미식축구 경기장 있죠? 미식축구 경기장 길이보다 더 긴 거고요. 그리고 폭은 약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우연히 볼 때마다 노아의 방주가 그거보다 더 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대단히 큰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그것을 세 아들과 함께 건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사명은 굉장히 사람들이 비웃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하찮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비웃건, 세 아들을 비웃었건, 혹은 그들이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그 방주를 지었건 건조했건, 중요한 것은 그 100년 동안 노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반드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망이 나로부터 비껴갔음을 내가 믿는다면,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는 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이 무슨 일이 됐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맡겨주신 일입니다. 교회 안의 일이건 교회 밖의 일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 교회 안에 믿는 형제자매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형제자매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 반드시 그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조롱하는 사람들 많죠? 제 주변에는 더 많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이 인정할 정도로 병적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왜 욕먹어요? 섬김이 없어서 욕을 먹습니다. 교회를 향한 섬김도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섬김이 없는데 외부에 나가서 섬김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섬겨야 외부 안에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면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왜냐? 다시 또 서로 보듬어 주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섬기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섬기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주일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음식을 점심 주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점심 먹으려고.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에게 죽음이 없고 사망을 건너뛰었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을 확실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 섬겨야 하나요? 얼만큼 섬겨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해답 또한 노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섬김은 방주의 건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섬김은 홍수 이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는 미식축구 경기만 합니다. 경기장만 합니다. 길이가.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안에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성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죠. 동물이 한 쌍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기간이 어떻게 돼요? 40일 하신 분들은 절반만 맞춘 거예요. 40일은 비온 기간이 40일이죠. 총 노아의 방주 동안 기간이 얼마나 돼요? 거기 안에 동물들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 얼만큼이에요? 1년하고 17일입니다. 1년하고 17일. 1년을 365일로 보기도 하고 360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대충 어림잡아서 380일이에요. 380일. 380일 동안 그 방주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셀 수 없는 동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가 파라다이스였겠어요? 그 방주 안이 천국이었겠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 안에서 380일 동안 띵까띵까 놀면서 지냈겠어요? 뭐 했겠습니까? 380일 동안 매일매일 동물 먹여줘야 돼요. 동물 먹이주는 건 여러분 그나마 괜찮아요. 또 동물들 키워야 돼요. 돌봐야 돼요. 먹이주는 건 여러분 그만 쉬운 일입니다. 진짜 힘든 건 뭐예요? 그 안에서 그 동물 오물 다 치워야 돼요. 그 안에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안에 오물들 다 치워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요? 동물들이? 아니죠. 그 냄새 나는 곳에서 380일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의 삶이 어땠어요? 380일 동안 동물들 먹이주고 키우고 돌보고 오물 치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서 지낸 것은 대단히 편하고 안락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받은 노아의 방주에서 삶은 온갖 역겨운 냄새와 오물을 치우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심판을 면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이와 같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라는 심판을 면하고 단순히 노아처럼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스스로를 여긴다면, 스스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섬김은 노아의 섬김보다 더하면 더하지 그보다 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 입은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움이라는 이미지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됨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일에, 맡겨주신 사람에게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되고 베풀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물을 참으면서까지, 오물을 치우면서까지 우리는 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물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2021년도 은혜를 베푸는 참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될 것이고,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누군가를 건져낼 것이고, 사망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건져낼 것이고, 절대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건네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글로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참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마땅히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 섬김과 희생이 없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인가 아닌가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 2021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오물 같은 나를 치워주신, 나를 살리신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 어떠한 오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치우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